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는 14장까지 차례로 돌아가면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있죠.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고히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욥에게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있을 것이고 욥은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 역시 친구들이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은 죄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만한 특별하고도 중대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욥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낯설게 느끼기 시작하죠. 욥은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인과응보식 신앙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욥의 심정이었죠. 그야말로 신앙의 멘붕 상태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르러서는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욥을 대하는 엘리바스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는 듯합니다. 부드럽게 조언하고 타이르는 톤이 아니라 이번에는 욥을 무섭게 몰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욥,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면 적당한 선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구나. 너는 배우려는 태도도 없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구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화가 났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론, 자신의 신학의 틀 속에 욥의 상황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일반적인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따르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악을 따르고 죄를 행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시련을 통해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의 신학에 따르면 이 땅이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즉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죄이든 그들 부모의 죄이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있다는 섣부른 판단과 정죄 그리고 선입관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은 깨짐을 통해서만 온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는 혼란과 깨짐을 경험하지 않고는
감춰져 있던 그 깨달음은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죠. 그 혼란과 깨짐이 바로 고난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의 틀이 깨지는 과정이었죠. 혼란이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더 깊은 성숙과 이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이 땅에 그 어떤 질서도 존재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마치 욥의 마음 상태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죠. 욥의 마음은 어느 순간 모든 평화가 깨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 고독하고 외롭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삶 한복판에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공허, 흑암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곧 빛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빛,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린 거죠. 지금 욥은 다른 새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큰 이해, 더욱 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짐의 과정, 혼돈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욥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흑암이 오늘과 내일을 소망 없이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숙은 그 혼란과 고난을 타고 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성숙과 이해의 빛은 혼돈 가운데에서 경험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선하심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빛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공감하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곧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혼돈스러워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더 깊고 넓은 믿음과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줄 아는 날마다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또 오늘 내일 복된 주말 또 주일 맞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